물론 여러분들 몇 주 동안 들어서 알겠지만 계속해서 제가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6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 1절 7절 그리고 제목으로 꼬인 실타래 풀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만화 좋아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칼툰 만화, 그 아주 오래된 만화 중에 하나인데 포고라는 만화가 있습니다. 포고. 그 만화의 한 내용입니다. 어느 날 포고가 자기 소대원들과 적들 간에 벌어졌던 야간 총격전에 관하여 이제 조사를 해서 상관에게 보고를 올리게 됩니다. 총격전 상황을 알아보러 나갔던 포고가 돌아와서 소대장에게 이러한 보고를 올립니다. 소대장님, 적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지난밤에 너무 어두웠던지라 아군인지 적군인지 이걸 분별할 수가 없어서 소대원들끼리 그만 서로에게 총을 발사를 했다라는 보고였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아니면 어느 조직이든지 견해 차이로 인해 갈등이 흔히 발생합니다. 그리고 때론 견해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그만 야간을 틈타 서로에게 총격을 가하곤 하지요. 대부분 갈등 후에 분열하는 것을 보면 외부 문제 때문에 상처받고 쓰러진 것이 아니라 내부 갈등을 다루는 과정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또한 상처를 주었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외부에서 오는 것은 내부를 더욱더 강하게 결속을 시켜줍니다. 하지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상처를 주면 그거는 폭발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제가 적어놨듯이 인간이 살아가는 곳은 어느 곳에나 갈등이 있기 마련입니다. 갈등이 없는 것은 무덤밖에 없습니다. 공동묘지는 갈등이 없어요. 사실 초대교회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초대교회에서 나타났던 갈등 문제를 다루고 있는데요. 그 갈등이 일어난 발단 경로는 이러했습니다. 교회가 급속하게 성장을 하면서 성도들이 아주 많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들이 다 교회 안에 들어왔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의 필요에 따라서 왕성한 구제 사역도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뜻하지 않게 활발히 진행되고 있던 구제 사역이 교회에 큰 파장을 몰고 왔던 겁니다. 헬라파 그리스도인들이 자기네 측 과부들이 교회 안에서 소홀히 대접을 받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래서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을 원망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아마도 이 구제 물품이 헬라파 성도들보다 히브리파 성도들에게 더 많이 전달됐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헬라파 그리스도인들과 히브리파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을 빚는 요인이 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와 그리고 인종은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 다양성이 교회의 갈등을 조장하는 또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요. 초대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인종으로 시작됐던 거 아시죠? 아주 다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9절에서 11절을 보면요, 오순절 이후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전해드렸던 사람들이 소개되어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바데인과 메데인과 엘람인과 또 메소포타미아, 유대와 갑바도기아, 본도와 아시아, 그리고 부르기아와 밤빌리아, 예국 및 구레네에 가까운 리비아 여러 지방에 사는 사람들과 하물며 로마로부터 온 나그네 곧 유대인과 유대에게 들어온 사람들과 그레데인들과 아라비안들이라,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순절 다락방에 임하셔가지고 제자들의 입을 여니까 그들이 각 나라의 말로 설교를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때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 가운데 무수한 사람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처음 시작할 때부터 다양한 문화와 인종 언어로 시작이 됐던 거예요. 다양한 언어, 문화 그리고 인종으로 구성된 초대교회가 아주 급속히 성장을 하면서 교회 안에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사뭇 많이 들어오게 되지요. 그리고 교회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구제 사역을 펼치게 됩니다. 곧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필요, 문제를 그들의 문제로 방치해두지 아니하고 우리 모두의 문제로 교회가 껴안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구제 사역이 한참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었는데, 그러할 즈음에 헬라파와 히브리파 성도들 간에 갈등이 일어난 거죠. 헬라파 성도들의 눈엔 자신들의 과부들이 유대파 과부들보다 소홀하게 여김을 받는 것 같이 보였던 겁니다. 결과적으로 교회 안에서 두 그룹 간의 갈등이 눈덩이처럼 커져갔던 거예요. 바로 그러할 때 12사도가 그 갈등을 어떻게 다루었는지 좀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사도들은 문제의 핵심을 정확하게 찾아냅니다. 두 파 간의 갈등이 야기된 주의 원인은 두 파 간의 세력 다툼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12사도들에게 과도하게 사역이 맡겨져 있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그걸 찾아내게 되죠. 참고로 이 구제 사역을 위한 초대 성도들의 열심 참 대단했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이들은 집과 농과 밭을 팔아 기꺼이 교회에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장 44절 45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줌이라. 그토록 큰 물질을 바칠 때 성도들은 그것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도들을 향한 성도들의 아주 깊은 신뢰를 읽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도들을 그렇게 깊이 있게 신뢰하는 것은 참으로 좋은데,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큰 물질을 받은 사도들은 그것을 적절한 곳에 사용할 책임까지 껴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구제 사역으로 인하여 촉발된 갈등은 사도들로 하여금 교회에서 펼쳐지고 있는 그 사역을 근본적으로 다시 새롭게 재고해야 된다라는 것을 깨닫도록 하게 되지요. 자신들에게 너무 집중적으로 쏠려 있었던 사역을 이제 분배할 필요성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사도들만 사역으로 초대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믿는 자 모두를 사역으로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모든 믿는 자에게 성령의 뜻대로 은사를 나누어 주셨다 그래요. 그죠? 곧 우리가 은사를 받았다라는 것은 그 은사를 가지고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활용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가 맡겨지는 것이거든요. 사도들은 이 중요한 요소를 강가로 하고 있었던 거죠. 왜냐, 너무 사역에 그들이 짓눌려 있어서, 달리 말해서 성도들에게 맡겨진 은사를 사도들이 헛되이 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성도들이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맡겨진 은사에 따라 사역을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에게 사역을 맡겨야 되는데, 그걸 사도들이 다 껴안고 그 일을 성도들을 위해서 대신해 주고 있었던 거죠. 한편으로 사도들 역시도 자신들에게 맡겨지는 은사를 적절하게 활용하지 못하고 비본질적인 일에 시간을 소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론 구제 사역이 교회에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무척 중요합니다. 하지만 사도들이 자신들에게 맡겨진 사역,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의 본질을 그들은 깊게 깨달아야 했던 거죠. 그들에게 맡겨진 사역은 기도 사역과 말씀 전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질은 일의 중요도를 선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본질적인 것과 비본질적인 것을 구분해내는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가 해야 될 일이죠. 교회 안의 갈등을 다룰 때 갈등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자잘못을 12사도는 따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교회 사역을 새롭게 재편성해야 된다는 필요를 절감을 했습니다. 아주 놀라운 발견이죠. 이것은 주의 성령께서 사도들에게 주셨던 지혜이기도 했지요. 그래서 12사도가 이제 제자들을 다 불러다가 자신들의 생각을 진솔하게 나눕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곧 구제 사역에 온전히 헌신하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성도들이 자신들에게 전폭적인 신뢰를 주는 것은 너무나 고맙기는 하지만 이제는 교회를 우리가 새롭게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한 사도들은 자신들에게 맡겨진 본연의 임무, 즉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전하는 일로 다시 되돌아가겠다라고 천명을 하면서 구제 사역은 그것에 은사가 있는 자들에게 맡기면 좋지 않겠느냐라고 제안을 한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공개를 일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니, 이 말 속에서 현재 갈등 중에 있는 두 파들을 사도들이 지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속 좁게 보느냐, 이렇게 그들은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 지파에게 초점을 모은 것이 아니라 사도들은 자기 자신들에게 초점을 모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젖혀놓고 곧 자신들이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어떠한 일에 자신들이 초점을 맞춰야 하는 것인지, 바로 그것을 그들이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서 사도들이 이제 성도들에게 이러한 제안을 하잖아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12 사도의 제안을 들은 성도들이 무척 기뻐했습니다. 곧 동의했다라는 의미겠죠. 그래서 사도들의 제안대로 구제 사역을 전담할 자들을 이제 선택하는 과정으로 교회가 들어가게 됩니다. 초대교회가 사람을 택하는 과정, 우리 눈여겨 살펴볼 필요가 있지요. 다시 말하면 초대교회의 구제 사역은 엄청난 재정을 관리하는 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재정입니다. 그러므로 그 일을 아무에게나 맡길 수는 없었던 거지요. 또한 사도들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이 자신들의 집과 밭과 논을 팔아서 그 판 돈을 가져다 주었기 때문에 그 돈이 잘못 사용되도록 해서는 아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일을 맡을 자는 믿음직하고 지혜로워야 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늘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도들은 교회가 사람을 택하는 조건을 아주 단순하지만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제시를 합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성도들로부터 칭찬 듣는 사람. 물론 교회는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사람들을 물색을 했고, 그래서 이제 구제 사역을 전담할 사람들을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택함 받은 사람 이름이 이렇게 소개되어 있습니다.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나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 한편으로 여기서 우리가 또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이 뭐냐면요, 이 7 이름 히브리어 이름이 아니라 모두가 다 헬라어 이름이었다라는 거예요. 이런 추측을 해보게 됩니다. 히브리파 성도들이 헬라파 성도들에게 구제 사역을 전담하도록 맡겼다라는 것인데요,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실로 놀라운 결정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현실적으로 볼 것 같으면 예루살렘에 오랫동안 뿌리를 두고 있는 히브리파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지도력을 맡는 것이 옳습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교회는 지도력을 헬라파 사람들에게 넘겨주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랬던 것일까? 사실 그 쉬운 일이 아닌데. 그 이유를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안목으로 볼 것 같으면 교회는 예루살렘에 거주한 유대인들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헬라권 전체를 겨냥한 신앙 공동체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초대교회는 시대의 흐름을 읽는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안목 역시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에 주신 축복인 거죠. 곧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들의 눈을 뜨도록 해서 무엇을 보아야 하는지, 어떻게 교회가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를 알도록 하신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처음 시작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렸던 이 도표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dynamis, 파워, 움직이든 하는 에너지입니다. 이 에너지가 먼저 예루살렘 안에서,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온 유대, 예루살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있는 사마리아, 그리고 그것을 벗어나서 이제 온 세상 땅끝을 향하여 나아가도록 하지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교회가 바로 이러한 시각을, 안목을 갖도록 하신 겁니다. 이제 교회는 7 집사를 선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웠고, 사도들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안수를 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부터 교회 안에 갈등의 불씨가 되었던 구제 사역이 사도들에게 맡겨지게 된 겁니다. 그렇다면 7 집사를 세운 이후 교회가 어떻게 되었을까? 성경은 그 후의 결과를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더 왕성해졌습니다. 당연한 결과죠.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준비하고 말씀 전하는 일에 전담을 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해지면서 허다한 유대교 제사장들의 무리도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을 듣고 그들이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들이 전하는 말씀의 권세가 있었다라는 거겠죠. 안에 있는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했기 때문에 그 뒤를 따라 얻게 된 결과이겠죠. 만약에 교회가 안에 있는 문제에 매달려서 그 안에서 계속적으로 씨름을 하고 있었다면 뒤에 나타나는 결과는 절대 기대할 수가 없었겠지요. 다음은 영국의 철학자이죠. 칼 포퍼라는 분이 썼던 책 가운데 있는 글입니다. 모든 인생은 문제 해결이다. 정말 올바른 이야기라고 봐요. 현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있으면 앞으로 나아가지를 못하지요. 그러므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 해결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문제를 풀어나가면서 또한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위기는 곧 기회이다 라는 가르침이죠. 위기는 곧 기회이다. 복잡하게 얽히고 설킨 문제라 할지라도 그것을 잘 다루기만 하면 그것이 오히려 보약이 되죠. 그러므로 현안 문제에 발목이 잡혀 에너지를 소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것은 상대방을 향한 비난 그리고 책임 전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문제를 다루는 과정 속에서 상대방을 향한 비난과 책임 전가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문제를 또 다른 도전의 기회로 보고 마치 초대교회 사도들처럼 기도 가운데 지혜롭게 해결하려는 의지가 필요하지요. 지도자는 발목을 붙잡고 있는 현안 문제로부터 공동체를 풀어놓을 책임이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사람의 지도력이 평가가 되는 거죠. 이렇게 볼 것 같으면 최고의 지도자는 최고의 문제 해결사입니다. 구제 사역과 관련한 현안 문제를 두고서 초대교회 사도들이 모여 회의를 했잖아요. 기도하면서 회의하는 도중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를 구했습니다. 그 결과 성령의 지혜 가운데 그들은 교회 안에 있는 그 뜨거운 갈등 문제 해결책을 찾아내게 되지요. 사도들이 발견했던 문제의 핵심, 어느 한쪽에 갈등하고 있는 어느 한쪽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거는 구제물을 어느 쪽이 더 많이 받아가느냐 적게 받아가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현실적으로는 그게 문제인 것으로 보였습니다. 일반 성도님들의 눈에 곧 헬라파 그리고 히브리파 성도님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문제의 핵심은 아니었던 거죠. 사도들은 그 갈등을 보면서 문제는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교회를 이끌어 나간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다. 우리 역시 이런 오류에 종종 빠지곤 합니다. 사실 관계 속에서 갈등하는 대부분의 이유가 문제의 핵심을 들여다보기보다 외부적으로 드러난 현상에 매혹되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빙산의 일각이다. 문제는 물 위에 올라와 있는 얼음 덩어리가 아닌 거죠. 그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커다란 얼음 덩어리가 물 아래에 있는 거죠. 실질적인 문제는 거의 대부분 수면 아래에 있습니다. 관계성 속에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의 핵심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이는 것, 들리는 것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말을 하죠. 참고로 우리 또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오늘 설교에서 수없이 제가 반복을 했던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갈등입니다. 한자어로 이게 뭡니까? 갈등, 칡나무와 그리고 등나무
칡갈자, 등나무의 등자입니다. 갈등이란 단어는 칡나무와 등나무가 함께 얽히고 설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두 덩쿨나무는 무엇을 이렇게 감고 올라가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지 않나요? 이럴 때 이 두 덩쿨나무는 올라가는 방향이 같으면 좋은데 서로 달라요. 그래서 어떠한 나무를 타고 올라갈 때 이 두 나무가 함께 공존해야 된다면 올라가는 과정에서 계속 이들은 얽히고 설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두 덩쿨나무처럼 이해관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마찰이 생겨날 수밖에 없고, 그 마찰을 현명하게 다루지 않으면 내부 갈등 문제로 치닫게 됩니다. 기억했으면 합니다. 인간이 살아가는 것은 언제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발전하려면 남과의 갈등 속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국의 저널리스트 아만다 리플리라는 사람이 극한 갈등, 하이 컨플릭트라는 책을 썼는데요. 이 책을 보면 크게 두 가지 갈등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는 고도 갈등, 하이 컨플릭트, 그리고 두 번째는 건전한 갈등, 굿 컨플릭트. 고도 갈등은 정치적 반목, 집단 간의 복수극으로 몰아넣는 극단적인 갈등을 말하지만, 좋은 갈등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의견 충돌입니다. 그래서 좋은 갈등은 결코 사람들을 웃음거리로 만들거나 또한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를 이해하도록 돕습니다. 정답을 요구하지 않고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도록 도와요. 하지만 반대로 고도 갈등은 선과 악의 구도를 분명하게 구분짓고서 자기 자신의 입장에서 이야기들을 하도록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서로 반목하고 논쟁이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고도 갈등에 빠지게 되면 상대방이 먼저 공격했기에 나도 공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인간은 뭐 성인 군자라 할지라도 누구나 다 남들로부터 이해받기를 원합니다. 어느 누구든지. 그래서 상대방이 내 말을 들어준다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보지 않았던 선택지를 볼 수 있게 됩니다.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는 책임감도 공유를 합니다. 더 나아가서 설령 결과가 자기의 마음에 썩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수용하고 싶은 마음의 여유까지 갖습니다.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면. 얽히고 설킨 실타래라 할지라도 처음부터 그렇게 얽히고 설켰던 것은 절대 아닙니다. 언젠가부터 조금씩 얽히고 설키기를 시작하다가 그게 점점 복잡하게 꼬여갔던 거죠. 물론 얽히고 설킨 실타래 그거 굳이 내다버릴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풀어내면 되니까. 하지만 얽히고 설킨 실타래를 풀어내기 위해서는 그만큼 해결 의지와
노력이 요구가 되지요. 인내가, 이해가, 그리고 시간이 요구가 됩니다. 초대교회에 역사하셨던 성령,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오늘날에도 동일하게 역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도 성령과 더불어 일하고자 하는 자를 찾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현존하는 크고 작은 문제가 두렵다고, 싫다고 뒤로 발 빼지 말고 하나님의 성령과 더불어서 현실 문제에 적극적으로 부딪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겁니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성령의 지혜 가운데 우리 모두가 얽히고 설킨 실타래 이제 한 매듭 한 매듭 풀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기도합니다. 주 하나님, 가정이나 교회에 현존하는 수많은 문제, 우리 좁은 시각이 아닌 넓은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안에 있는 문제, 불평과 불만으로 대하기보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의 지혜 가운데 적극적이고 또한 창조적인 자세로 대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벤나이스 연합감리교회가 열린 마음, 열린 가슴, 열린 문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자신만을 위한 신앙 공동체가 아니라 이 지역 사회를 살리고 또한 다양한 사람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면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한 마음 한 뜻으로 우리 모두가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